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이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정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말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 거주하게 하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준 대가로 두로왕 후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후람은 이 성읍들을 가불이라 부르며 쓸모없는 성읍으로 여겨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성읍들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한 것입니다. 또한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맛소바, 다드몰,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하맛소바는 아람의 소국 하맛과 소바를 합쳐서 부른 말입니다. 그리고 다드몰은 시리아 광야 지역에 세워진 성읍으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업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고성은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축하는 성읍들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처럼 이방 지역들의 성읍들과 국고성을 건설한 것입니다. 또 나아가 5, 6절에 보시면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바알랏과 모든 국고성들과 병거성들과 마병성을 건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시면요, 솔로몬은 어쩌면 통치기간 내내 건축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긍정적인 결과도 분명히 가져왔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는요, 성전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고 또한 필요한 성읍들을 건축하여 나라의 방위를 굳건히 하였고 또 경제적인 풍요를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끊임없는 건축 사업은 계속되는 노역으로 또 세금을 걷어둠으로 해서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실패는요, 끝없는 사업으로 인하여 영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시면 성전 건축 이후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결국에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모든 건축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서를 통하여 볼 때 성전 건축 이후 솔로몬이 행한 대부분의 일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하여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읍들을 건축하여 이스라엘을 굳건히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공사에 가나안 백성들을 동원해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예루살렘 밖 궁궐에 거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부정적인 측면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건축 공사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진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한 이방 백성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었다는 사실도 그렇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도 그렇습니다. 애굽 여인뿐만 아니라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는요,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분명히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하지만 역대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조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후의 남유다 왕조에 대하여도 가능하면 부정적인 것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같은 역사를 묘사했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포로 생활 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상황을 철저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열왕기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쓰여졌습니다. 이제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전 건축하는 사명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합니다. 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는 것이 역대기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 힘든 이 시기에는 역대기적 시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이 역사를 통하여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말세 지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음을 먼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역대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